제가 한 넥타이만 매니까 넥타이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넥타이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또 매번 매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예 풀지 않고 느슨하게 해놓고 다시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적 감각이 있으신 분은 참 그러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 바꿔서 해볼까 생각했는데 정말 번거롭거든요. 이제 조금 있어 보겠습니다. 김성수 목사님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성수 목사의 한국교회가 배울 것이 있어요. 근데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는 소수만 알고 있는 거의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우리 이제 자녀들도 나중에 여러분 때에도 김성수 목사가 아주 영향을 끼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알고 좋은 것은 배우고 안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김성수 목사 설교 한 편이 올라와서 들어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잘못됐어요 라고 바로잡은 것들이 몽땅 들어있어요. 제가 그 설교 듣고 이건 마약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머리 좋고 굉장히 성경을 아주 그럴듯하게 잘 풀어요. 그러니까 꼼빡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김성수 목사님은 미국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서울에 그 히브리어를 파자인데 뭔 말이냐면 단어가 알파벳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알파벳에 들어있는 스펠링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따져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그 단어의 의미를 추출해 내는 것 보고 파자라 그래요. 그걸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강의 테이블 미국에서 김성수 목사가 이렇게 입수하게 됐고 그걸 들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분이 내가 한국에 나가서 직접 배우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그럴 필요 없다. 나오지 마라. 다 자료 다 주마. 그랬는데도 이분이 한국에 나왔고 그래서 한국에 서문학교를 개척한 거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히브리어를 파자하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 김성수 목사와 같이 공부했죠. 김성수 목사보다 먼저 공부했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제가 그분 만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그분한테 그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김성수 목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김성수 목사님이 불륜 현장을 사모님이 그분의 아들이 둘인데 아들 한 명을 데리고 갔고 그게 발각됐고 그 뒤에 김성수 목사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 그 현장을 본 그 아들의 친구가 저를 가르쳐 주신 그 목사님께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서 온 거죠. 김성수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 그러더라고요. 한 달이 건넜는데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근데 한 달이 건넜으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는 그 목사님은 김성수 목사님을 좋게 생각하는 분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제가 들은 이야기고요. 김성수 목사님이 그거 배우려고 한국에 나왔다는 거 거의 몰라요.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불륜 이야기도 거의 모르죠. 근데 만약에 불륜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이분은 자기가 자기 식대로 성경을 굉장히 잘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도저히 풀 수 없는 성경 말씀에 부딪혔고 그분은 인간은 자유의지도 없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다 이루신다. 우리는 할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분이거든요. 사람은 낯생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말씀을 부딪혔고 그래서
그분의 그 인정 욕구,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상을 무너뜨릴 수 없어서 자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추측이에요. 아니 불륜이 아니라면.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들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막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거 다 자유인데 어떻게 제가 막겠어요? 근데 잘 분별해보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분별할 자신이 없으면 제가 추천하는 영상만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후에, 몇 주 후에 한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링크도 해 드릴 거예요. 그런 분들 것만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분은 제가 간증해서 설교에서 인용하는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이렇게 저분 좋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찾아서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추천하지 않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뭐 문제라는 것이 뭐 엄청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한 지점에 구원에 이르도록은 뭔가 도움은 되는데, 제가 그 목사님 여러분께 링크 안 해드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정말 좋은 분이라니까요. 근데 왜 링크 안 해드리냐면 그분 정말 좋은데 그분 설교를 좋아했다가는 여러분이 하나님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은혜는 받죠. 막 열심은 나죠. 하나님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유인데 좀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간증 읽을게요. 1:1 양육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양육을 하는 지체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받으신 분은 감사한 마음이 들 텐데, 여러분 해보시면 1:1 양육 전하는 사람도 엄청 좋아하세요. 그렇게 소리를 낼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 신앙적인 마음이 터치돼서 좋아요. 네, 요즘 1:1 양육의 말씀 구절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부족해 놓치는 순간들도 있지만 예전보다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영이 금방 만나집니다. 영이 만나질 때는 기쁨이 올라오고 때로는 기쁨에 비에 젖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날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이 간증을 작성하면서 영을 가르쳐주는 교회를 만날 수 있었음에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묵상을 하시면 영이 만나져요. 감사하죠. 이렇게 묵상하면서 영이 만나지는 영의 삶을 사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자, 다른 지체예요. 이 지체의 간증은 부분 제가 이렇게 연결해 갖고 읽을 거고요. 그리고 한 군데 좀 설명을 이렇게 덧붙여야 오해가 안 생기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그걸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그 표현을 오해 안 되게 약간 바꾼 게 있어요. 최초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타락해 버렸다. 예상치 못한 범죄로 하나님은 노하셨고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 저주 가운데 고통받으며 비천한 삶,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것은 내가 수년간 교회에서 들어온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전적 은혜론이다. 이 교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무능력, 무가치한 피조물, 창조주가 만드신 수많은 군상들 가운데 하나일 뿐 그 이상의 어떠한 가치 있는 존재로 보기 어려웠다. 최초의 범죄 이후에 나는 유전적으로 그 죄성을 이어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도 없어졌다고 배웠다. 한번 잡힌 생각의 골은 깊고 깊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노아 홍수 이후 범죄한 인간들을 쓸어버리신 이후에 하신 말씀은 이러한 나의 생각을 뒤덮을 만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 죄성을 이어받은 노아 이후 여전한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창조의 때와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육은 무익할 수 있으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은 그 형상으로 인해 하나님은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하신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 하신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제자리만 빙빙 도는 한심한 존재, 은혜 언제 베풀어 주시나 빌고 비는 종교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고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무지한 존재를 원하심이 아니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애곡되어 흘러온 것일까? 언제 생겨났는지도 모를 교회 안과 밖에 무수한 오류들이 이제는 하나씩 틀을 깨고 나와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어 볼 수 있기를 바라본다. 그렇게 되어가고 계시고요. 더 그렇게 되어가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있고요. 말씀대로 이렇게 가보시면 그 오해가 벗겨지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만나져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그 생명이 더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되어질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난주일날 제가 저보고 뉴에이지라고 그런다, 뭐 인본주의라고 그런다,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아니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목사님 중심을 몰라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는데, 근본주의가 그래요. 근본주의가.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저분 하나님 중심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우물 안에서 우리는 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자기는 좋은 것이 결코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좋은 것이 없는데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해? 너는 변질된 신앙이야 라고 아웃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본주의예요. 그래서 근본주의는 자기 편과 자기 편 아닌 것을 확실하게 갈라버린단 말이에요. 나만 옳고 저기는 틀려요. 무조건 다 틀려. 나만 틀리고 저기는 좋은 것이 옳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완전히 기질적으로 근본주의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잘 이해해요. 근본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해 드릴게요. 말씀과 기도면 다 된다. 근본주의자가 하는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면 다 된다.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맞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맞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 특별계시라 그러죠. 만 주신 게 아니고 일반 은총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 있어요. 의학, 하나님 주신 은총이죠. 자, 아파요. 그러면요, 말씀과 기도만 하면 낫죠.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떤 병도 다 낫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못하고 병이 안 나아요. 그럼 의학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근본주의자는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 그랬어요. 의학의 도움을 받는 건 믿음이 없는 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상담 심리, 정신의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근본주의자는 어떻게 말해요? 말씀과 기도면 정신이건 마음이건 다 해결될 수 있어. 그런 것에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인본주의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지금도 그건 많이 좋아졌죠. 요즘 코칭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 아세요? 광신대에 코칭학과가 있어요. 제가 코칭을 배우는 그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우리가 주도가 돼갖고, 제가 배우는 그 코치센터가 주도가 돼갖고 대학에 코치학과를 신설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번져 있죠. 코칭에 도움을 받아요. 말씀과 기도만 되는데 뭔 놈의 코칭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의학만 의존하고 정신의학과 상담만 의존하고 코칭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죠. 교회에 그런 부류가 많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면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됐을 때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 주신 일반의 은총을
받는 것도 믿음이 부족한 거지만은 그것을 이해하고 용인해 줘야죠. 그걸 가르쳐치고 절대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근본주의예요. 미국에 KK단이 있었잖아요. 순백주의, 순백인주의. 그래서 백인이 아닌 종족을 아주 배타적으로 쓸어버려야 할 존재로 여기는 KK단이 있었잖아요. 저는 저 근본주의, 굽어진 근본주의자를 보면 꼭 KK단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근본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근본주의에 빠져요. 말씀과 기도면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새가족반에서 첫 시간에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하셨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래서 종교에서의 신은 사람이 만든 허구의 신이죠. 기독교도 그러한 종교냐? 아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 맨 처음부터 종교이기를 거부하여 사람이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유일한 경전이죠. 그럼에도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창조주 신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우리가 여전히 종교적인 신으로 신앙생활을 할 우려가 많이 있어요. 이미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뿌리 깊게 밝혀져 있고 배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이 창조됐다고 하는 그 가르침,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 이사야 40장 7절 말씀 제가 바로 잡아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최초의 범죄로 상실됐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범죄한 이후에도 사람의 하나님 형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맥락에서 하나님 형상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맥락에서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도 아니다. 무가치한 존재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을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가르쳐드렸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본단 말이죠. 무가치한 존재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봐야 돼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길거리의 노숙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한 자인 거예요. 존귀한 자. 새가족반 두 번째에서 천국 복음을 들으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죠. 제가 이제 몇 주에 이걸 강조할 텐데 죽어서 천국 가요. 우리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가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성경은 어떤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옥 가면 천국 못 가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게 확실히 돼야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대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대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지옥대에 사는 자가 이 다음에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내가 그분을 나의 주,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여 모셨어요. 그러면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내 안이 천국이 시작된 거죠. 그죠? 그러면요 진리는요 반드시 진리 그대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이 진리라면 내 안에서 실제되죠. 천국이 내 안에 시작된
되었다면 실제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도 살지 못하느냐? 왜 그 천국이 실제가 안 되느냐?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살아 계심이, 내 안에 계심이 진짜 믿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 과에 하시게 된 거예요. 이 믿음도 보통 교회와 제가 가르친 것이 다르죠. 보통 교회는요, 나 믿어요 하면 끝. 더 이상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추가된 게 없어요. 저는요, 믿어요. 아, 좋다. 그리고요, 믿음에는 정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정도가 있어요. 믿음은 점점 진짜 믿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확 진짜 믿음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처럼 어떤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하나님 믿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내 안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제가 그랬어요. 의심이 많아요. 그럼 그렇게 의심이 있어도 괜찮냐? 아니요. 하나님은 의심 없는 믿음을 원하세요. 그러면 그 의심 있는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죠.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읽어야죠. 제가 그 과정을 거쳤고 점점 진짜 믿음 되어져 갔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그분의 스토리를 듣고 제 안에 있던 허함이 없어질 만큼의 확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구나가 제 마음에 확 믿어졌어요. 여러분도 진짜 믿음을 일구어 가려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 혼자 꼼지락으로 모든 말씀 이룰 수 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춰 가는 자에게. 꼼지락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어서 할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새가족 신도하고 안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주 후로 이렇게 미뤘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굴복이 안 되는 것, 여전히 내 옛 사람, 옛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그 지점에 들어가시면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이라는 믿음을 일구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다음에 또 언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실제될 수 있느냐? 첫째는 진짜 믿는 거, 진짜 믿음을 일구어 가는 거. 두 번째는 지난주에 하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남의 이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 시작해서 풀어드렸어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죠.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천국 간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간다고 배웠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러 다니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 배우러 다녔어요. 그냥 타이틀이 생명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다 가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선명하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제가 고민을 해봤죠. 하나님 생명이 뭘까? 생명이. 그러면은 뭔가 모르면은 기본적인 그 단어의 뜻부터 아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찾아봤어요. 살아있음. 아주 살아있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살아있음, 하나님께 살아있음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랬더니 성경 말씀, 생명이 들어있는 성경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도 생명을,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죠. 아들은 그 생명으로 출생하죠. 강아지가 개의 생명을 받듯이. 이 말씀이구나. 금방 이해됐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도 금방 이해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육의 생명은 잠깐이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대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대요. 좀 전에 요한복음 5장 26절 보셨잖아요. 그렇죠.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12절.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아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영접해서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쫙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학생 때 제 마음에 담아졌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이해됐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방금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영접하여 모셨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그렇게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간단히 풀어줬죠.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풍성케 된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이 풍성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이 풍성케 되죠? 첫째,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점점 풍성케 돼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냥 믿는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 믿어,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내가 진짜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살까? 내 마음이 이럴까? 창조주 신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이 진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에, 내 영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까? 그럼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게 아니구나. 안 믿는 마음도 많이 있구나. 믿는 것도 있는데 안 믿는 마음도 많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믿음을 읽어야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에 되뇌이고 믿음을 더하고, 또 되뇌이고 믿음을 더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은요, 일상에서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그냥 의식되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늘 의식돼요. 그렇게 진짜 믿을 때, 또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 살아계심이 어떻게 풍성하게 되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또 만나갈 때. 그래서 마음 기도를 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말씀이 제 안에 확 다가왔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껴있든지 자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함께 살 수 있죠? 계시록 3장 20절이 말씀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리라, 이런 말씀이죠. 식탁 교제하리라. 함께 산대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건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대요. 그럼 내 마음 밖에 예수님이 계시냐? 아니죠. 내 마음, 내 영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도의시하고 사는 거죠. 나로 사는 거죠. 그냥 내 마음의 중심을 놓고 하실 때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문을 열면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아, 예수님 안에 내가 그렇게 거하는 거구나.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머무는 거. 거한단 말은 머문단 말이잖아요. 머무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 머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가졌죠. 5분, 10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하루에 2시간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런 거 꿈도 못 꿔요. 하루에 2시간을 꿈을 못 꾸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루에 2시간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2시간을 했네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됨이 깊어지고 진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문자적이고 지식적인 게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이 풍성하게 정말 생명의 맛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실제예요. 실제. 이론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살아요. 엄청나게 금식 기도해야 내 안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천국이 실제되느냐? 아니잖아요. 믿음 돈 안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 돈 안 드는 거잖아요. 시간만 좀 들죠. 그렇죠? 아니, 유튜브 보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영화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 맛이. 시간만 조금 투자해서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가 내가 머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계심이 풍성해진다니까요. 그럼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사실이 실제가 돼요. 진리가 내 안에 지식으로 끝이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실제로 맛봐지고 누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오고 여러분 헌금 생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등등등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만나는 거. 즉 그 생명이 내 안에 풍성게 되어져 가는 거. 그게 예수 믿음의 본질이라고요. 그 본질. 그게 천국이 실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시면 여러분 에베소 5장 31절 32절 이 말씀이 실감되기 시작하게 돼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죠. 이건 비밀이죠. 신비잖아요. 해보신 분은 알죠. 이게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도 존재가 둘인데 하나 된단 말이에요. 한 육체가 되듯이 하나 된다고요. 마음에서 영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이 생명 있는 자가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고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명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가족반에는 없는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실제 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원리, 방법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회개예요. 회개. 마태복음 4장 17절 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회개하라는 헬라어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리고 그 뜻은 마음을
바꾸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 되죠. 천국에 얘들아, 천국에 이미 도착해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어. 마음을 바꿔야죠. 나는 이제까지 천국과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았어요. 천국에 왔어요. 이 세상으로 살려는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 바꾸는 것을 계속 하래요. 계속. 왜 그러냐면 천국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천국이 시작됐다고 그래서 그 천국이 자동적으로 실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나로 살죠. 나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나로 살아요. 나로. 내가 주인 되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삶이 아니잖아요. 천국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니까요. 영접해가지고 천국은 시작이 됐지만 그 천국의 실제는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천국이 실제 안 되죠. 그러면 다시 회개해라. 다시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으로 살고자 마음을 돌이켜라. 그래서 다시 내가 녹화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꼼짝. 그러면 또 한 번 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느냐? 아니잖아요. 해보시면 알잖아요. 또 언젠가 보면 또 나로 살고 있죠. 나 혼자 살고 있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죠. 그래서 지옥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놓쳤구나. 내가 또 나로 사는구나. 그리고 또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천국 실제됨의 중요한 원리 하나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규범적으로 회개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이죠. 회개할 마음이 안 생겨도 회개를 하셔야죠. 그래 꼼지락 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개가 규범적으로 행위적으로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이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의심 하나 없이 믿어지면, 내 마음에 가득해지면, 그러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며 가득해지게 되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 금방 알아차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마음을 돌이키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진짜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모든 것의 기저에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지 않는 거짓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의 믿음을 일구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진짜 믿음을 읽어가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진짜 믿음 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저를 통해서 도와주실 거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의심 하나 없이,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도,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온전하게 믿어져 가기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래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고요, 경험하여 안다는 말이에요. 경험하여 알아요. 영생은요, 영생은 여러분 안에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려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시면,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가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의 진짜 믿음을 여러분이 세고 읽어서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일어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또 물론 죄 짓겠지만 다시 또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져 가는 자, 그래서 천국이 실제 되어져 가게 돼요. 실제.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로 되어져. 실제로. 우리 기도하시게요.